네, 오늘 또 우리 희엘 찬양대 찬양 참 감사를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시작하는 첫 주, 특별히 어린이 주일에 이렇게 아름다운 선율과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기리는 찬송이 참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과 은혜로 우리와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이하의 말씀으로 어린아이들을 품으신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에 의한 기록인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우리를 대하시는 그의 인격에 대한 복음서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들을 만나주시는 장면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아이들을 사랑하셔서 만나주셨다고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동일한 이야기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고 있듯이 모든 복음서 저자들의 시각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성품 역시 강조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작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부모임에 분명합니다. 이 아이들의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서 예수님 앞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왔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께서 안수하고 자기 아이들에게 기도해 주실 것을 바라고 왔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돌출 행동을 하는 제자들 몇이 보입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부모를 외면하는 몇몇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무척 잘못되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 부모가 데리고 온 아이들을 예수님의 품에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팔로 감싸 안으시고 그 부모가 기도한 대로 손을 얹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골자의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태는 무엇을 강조하기를 원했습니까? 부모들과 아이들을 애써 외면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바로 잡으시고 바로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는가를 깨닫는 그런 본문을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아이들, 여러분의 속으로 생산한 아이들, 손주들, 그리고 함께 귀여워하고 예뻐하고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절대로 오해하지 말라는 주제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하반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꾸짖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전후 상황에는 제자들의 행동을 설명해 주는 어떤 기록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는 수많은 학자들은 유추하고 생각할 뿐이지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던 중이라서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면 말씀 선포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제자들이 하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혹시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붙드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성가신 일이 되지 않았을까? 제자들의 속 좁은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들의 행동 아니었을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품어 안으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안수하고 축복하셨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별로 예수님답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이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제자들이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이 아이들은 어리석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제외시키고 싶은 제자들의 심정은 아니었을까? 짐작해 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제자들의 행동은 극히 잘못되었습니다. 이 한마디로 제자들의 행동을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노하셔서 제자들을 만류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잘못된 관점,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고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아이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을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죄 많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선물을 이해하지 못하고 더더구나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과 사랑을 더더욱 느끼지 못하는 세대가 이 세상입니다.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이방인들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뜻도 이해하지 못하는 잔인무도한 인간의 모습을 수없이 전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볼 수 없고 이것이 이방인들의 특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죠. 근데 그 과정이 간단치 않습니다. 바로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바로는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산파들을 불러서 명하기를 산의 아이가 나오면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잔악한 바로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이 얼마나 사람의 성품과 그 존엄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와 유사한 일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 시대에도 반복이 되어졌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헤롯에게 일러준 아이의 탄생, 그러나 헤롯은 마음 가운데 불편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예언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병사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동방박사가 전해줬던 그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일 것을 명령하는 잔인한 명령을 내리게 되죠. 이런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훨씬 이전에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현대 사회 가운데서 이렇게 잔인무도한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없는 우리의 사회를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기 자녀를 아낄 줄 알지요. 또는 다른 아이들까지 존중하는 시대가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이방의 피는 흐르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의 잔혹함과 그 잔인무도함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신문을 보니까 낙태에 대한 기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잉태되었을 때 그 어떤 시기보다도 그 생명에 있어서나 인권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것으로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낙태 불법 지정된 그 조항이 언제 생긴 줄 아십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2020년 불과 4년 전에 낙태 금지 조항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니까 하루입니다. 하루에 3,000명에 이르는 태아들이 낙태되고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기록은 세계 1위를 불명예스럽게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생명을 경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며 사람을 향한 잔혹무도한 이방의 피,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조금도 여기지 않는 잔혹무도한 인간의 죄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향해서 또는 약한 자 어린아이를 향하여 이런 잔인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힘없는 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더구나 어디에다 기댈 데 없는 어린아이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보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단히 일러놓으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과부가 된 사람, 가난한 사람, 거름이 된 사람, 그 중에 기댈 곳 없는 고아와 같은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고 사랑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음성으로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린아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무지, 제자들의 잔인함,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꾸짖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인간의 한계를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일지라도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조명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입니다. 부모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맡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드러지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기 자녀들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일군의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그때에 사람들이, 부모지요,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자기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연령이 얼마나 됐을까?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드린 말씀처럼 다른 복음서에도 이 똑같은 본문이 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지나 누가복음에는 이 아이들이 아주 어린 아이였다라고 하는 어원적인 의미를 담는 어린아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어린아이들, 아주 갓난 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느 정도 큰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하고 부를 때도 조금 성장한 애들이 다 섞여서 많은 애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부모의 손을 이끌림 받아서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갓난 아이들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왔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을 가진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다고 하는 점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예수님께 왔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하늘의 축복을 기원할 것을 부모들이 원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부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것을 잘 기억하는 부모들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병,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 아이들의 부모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신앙의 중심인 성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수하심과 명령에 온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의 품에 안기면서 머리에 얹고 기도하여 주실 때에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던 것처럼 이 아이들에게 정결함을 주고 거룩함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부모들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맹인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눈을 씻어 주었을 때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부모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마치 솔로몬처럼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아이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눈을 뜨는 아이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축복을 받기를 이 부모들이 더더욱 소원했을 것입니다. 부모들은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만류하는 제자를 넘어서서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해 맞이 않지요. 아이를 품어 안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의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 가운데 그려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그림의 화폭에 담았다면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에게도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먼저 기억될 수 있는 장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무엇을 경험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어머니 마리아 요셉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뒷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의 지혜와 그 키가 자라했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모가 예수님 어린 시절에 함께 안고 품에 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축복했던 것을 쉽게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제사장인 시므온이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품고 안으셔서 그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이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의 심정과 품성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돌보시고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린이 주일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들, 후손들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다 품어 안으시고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셔서 하늘의 축복으로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었는가? 어린 아이들에게 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천국을 향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모델들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자 하는 자들은 이 아이들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국은 이런 아이들, 이 사람들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사시면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일관된 메시지가 있어요. 전혀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일관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어린아이를 두고 하신 예수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이 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의 일관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도 보면은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돼서 천국의 모델입니까? 많은 것을 찾아볼 수 있지만 두 가지로 그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아이들은 굉장히 의존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도 부모가 데려왔지 않습니까? 부모 도움 없이는 예수님 앞에 올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들이 의존적이란 얘기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본문에 나온 대로 데리고 왔다는 의미는 나르다, 가져왔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나른 거예요. 근데 짐같이 여겨지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데리고 온 거죠.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품 안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간 자녀들, 여러분, 부모를 의지했던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의존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여기에 적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성령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그 사랑을 의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여러분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을 가까이 따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거의 마치시던 지점에 예루살렘 도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입성 이렇게 그 사건을 기록을 하지요. 근데 그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연도에 나와서 예수님을 부르짖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근데 그 본문에는 절대 잊지 않는 것은 그 어른들보다도 더 빨리 그리고 끝까지 호산나를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어린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5절 중반절에 보면은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이 있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본받아서 호산나 했겠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불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가까이 가는 심령이 되어서 다른 거 돌아보지 않고 사람들의 어른들의 찬양이 멈출 때까지 계속 이 아들의 목소리에서는 호산나라고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엉뚱한 곳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유혹하는 것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한번 예수님의 품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게 하면 변치 않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천국을 예비한 자들 아닙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찬송하되 하나님 나라 들 때까지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굉장히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 왔구나 단순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기뻐하시면서 이 어린아이들을 품어 안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팔에다가 이 아이들을 안기를 원하셨어요. 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다른 이보다 어린아이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신 우리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럼 어떤 곳인가?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이는 곳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는 곳이 교회인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아이들을 예배 가운데 참여시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함께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어린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하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삽니까? 여러분 어른이라고 하는 존재가 엉뚱한 곳에 마음을 두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너무나 세속적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 이외의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이의 부모가 된다면 손주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라고 한다면 우리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심해야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관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관심하고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손주를 우리의 자녀들을 데리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셔서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자녀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품으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다 데리고 와야 됩니다. 교회 안에 데리고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사랑을 너무나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데 이 올해 가정의 달에 어린이날로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폭포수와 같은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머리 위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이해하면서 꾸준함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사랑을 선포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